여러분들에게 퀴즈 좀 오랜만에 한번 내드려 볼게요. 영어도 잘 하시죠? 전통적이다라는 그 단어에는 영어로 뭔가요? 전통적이다. 네? 트레디셔널. 네, 잘 하시네요. 노래는 뭡니까? 노래. 응? 송? 싱? 송? 송? 예. 자, 그럼 문제 들어갑니다. 잘 한 단어만 문제 들어갑니다. 판소리 있죠? 판소리는 영어로 뭘까요? 판소리. 예, 판소리. 네? 울드 사운드? 예. 누가 뭐라 그랬어요? 판소리 맞아요. 그러니까. 예. 금방 하시니까 재미가 없네. 좀 이렇게 코리안 트레디셔널 송 이렇게 나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바로 판소리가 나오니까 제가 너무 수준을 좀 낮게 봤네요. 네.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도 정도 된 사진일까요? 어쨌든 뭐 누가 이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상인가요? 뭐 하나 있고 저쪽으로 뒤에서는 뭐 굴뚝에서 연기도 막 나고 그리고 차에 사람들이 탔고 꽃다발을 걸었고 그리고 또 길 옆에 사람들이 쫙 도열해 있고 그 가운데를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사진입니다. 예? 어디 나와 있어요? 그게? 예. 어쨌든 저 사진이 주는 의미는 저렇게 예전에는 저런 길을 뭐 신장로다 뭐 이렇게 해서 동네 중앙통에 저렇게 차를 대절해서 차에다 꽃을 이렇게 두르고 딱 앞에 감독 제일 높은 사람 그 제일 대표자가 타고 그 뒤에 선수들이 쭉 타고 차가 밑에 따라가는 거 이걸 우리가 카퍼레이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카퍼레이드. 여러분들은 저 카퍼레이드에 올라타 보신 경험이 있으셔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서 저 카퍼레이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10년 되면 그 있죠. 그 저쪽 파사데나에서 하는 행사도 있죠. 예. 예. 이렇게 어쨌든 큰 일을 하고 그리고 뭔가 축하받고 여러 사람 앞에 드러낼 때 저렇게 퍼레이드 행진이라고 하죠. 그것을 하는데 저기에는 또 뭐 악대도 있고 해서 무럭차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정약용이라고 하시는 그 분이 쓴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 정약용은 그의 형 정약종이라고 했는데 정약종 형이 한국인 최초로 천주교인 주교 요지라고 하는 책을 쓰는 아주 유명한 천주교 집안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정약용이 천주교를 좀 멀리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의 정신 세계와 그의 사상에는 천주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목민심서 백성을 다스리는 지방간은 어떤 행태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기술을 여러 이제 챕터가 많이 있는데 첫 장에 부임편에서 나옵니다. 첫째, 부임 뒤로 갈 때는 그 요란스러운 수레를 타고 가지 마라. 그리고 그 집안의 가제도구는 한 수레를 넘지 않도록 조종해서 간소하게 가라. 그리고 지방간에 부임할 때 마지막 부임으로 갈 때는 자기의 그 영역 내에서 자지 말고 최소한 민폐를 끼치지 말고 바깥에서 자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서 잠을 자고 부임을 해라. 그런 내용이 목민심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들었던 나귀를 타신 왕 예수님에 대한 본문은 너무도 잘 들었던 내용이고 알았던 내용이고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핵심만 오늘 여러분들이 나귀를 타신 왕 예수님께서 들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두 개를 꼭 알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넝키, 나귀. 예. 나귀는 과연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무엇을 의미할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나귀. 예. 그러면은 이제 종료주일에 팜 브랜치, 이 종료가지라고 하는 거 흔들면서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얘기를 했는데, 이 종료가지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이 종료가지는 평화를 뜻하는 겁니다. 종료가지는 평화.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할 때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나귀는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귀는 성경적으로 갖는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귀가 갖는 것은 겸손이고 또 하나는 평화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나귀와 대비되는 동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 동물은 뭐다? 그것은 그 동물은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지만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은 권력과 전쟁과 권위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신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는 분이 있으시죠. 그게 신과 권력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잔치하시고 있는 중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를 불러서 제자에게 분명히 야 어디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라고 해서 지금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셨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죽은 사람을 병원에서 살린 목사가 온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관심도 가지고 있고 인파들이 몰리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도 유대 전역에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명성이 자자하게 있는데 그런데 나귀를 불러서 이제 타고 오는 거예요. 저런 질서정연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런 데서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유명한 팝의 황자라고 하는 마이클 잭슨이 있습니다. 그 마이클 잭슨의 공연을 혹시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연 디렉터가 이제 모든 것이 음악이 되고 준비돼서 마이클 잭슨에게 딱 신호를 보냅니다. Go, let it go, 갑시다. 그러면 이 스테이지 디렉터가 go 하면 전부 다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이클 잭슨에게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go 안 합니다. 10초, 20초, 30초 안 해요. 1분 안 해요. 그러면 뒤에서 가고 있던 밴드는 처음부터 했던 그 음악을 밴드를 계속 이제 리뷰하고 연주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관중들도 막 환호하고 막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해서 2, 3분이 경과했을 때 그때 문워크 그런 거를 이제 마이클 잭슨이 딱 시작을 해요. 관심을 딱 집중시키고 난 다음에 공연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의 관심을 끌을 수 있었던 분이신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겸손한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대비되는 상황은 뭐냐면 그 전에는 예수님이 6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6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15절인데 5절에 나오네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15절의 말씀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자기들한테 오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신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성향으로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는 이제 그게 요한복음 15절에 나온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 한번 보실까요? 네, 7장 14절. 이게 잘 바뀌는 7장 14절에 보면 예수의 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너의 모습을 한번 보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게 7장 14절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이 뭐다? 이거는 예수님의 성향상 이제 예수님은 숨어 계시고 드러나지 않는 습성이신데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그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 자기 신분을 정확히 밝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에게 확실하게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핸드폰이 없고 뭐 전화도 없던 시절에 그 어떤 사람이 전보를 쳤다 그러죠. 유명한 사람에게 한 20명한테 전보를 쳤는데 전보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것이 탈로 났다. 도피.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탈로 났다. 요 그 대절 구절만 딱 해서 20명한테 이렇게 전보를 쳤는데 그 전보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다 도망간 거야. 다 20명.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숨길 것이 많고 감출 것이 많은 것인데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신분을 정확히 밝히면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그리고 1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단 얘기예요. 모르고 난 다음에 언제 알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는가를 이제 제자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군중의 소리에서 예수님은 저 사람들의 목소리와 저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저 군중의 소리가 곧 이제 예수를 죽이라라고 하는 소리로 바뀌는 것을 이제 들게 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많은 군중 속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하는데 너무도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과 자기들을 구원할 것으로 아는 마음에 어린 아이들까지도 막 이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하니까 거기 있던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고 볼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 그 입을 좀 닥치시오 하고 예수한테 저 사람들 좀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뭐다? 이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 우주적인 형태의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예언을 이루도록 되어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나귀를 입성하신 그 겸손함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그 세 가지 이유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러면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뭐다? 바로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하신 왕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겸손을 정의하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겸손을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겸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먼저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오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겸손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겸손. 첫째, 어떤 게 있을까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춤으로 해서 그냥 머리만 숙이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냥 머리만 숙여서 낮추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하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겸손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에 반대되는 것, 대적되는 것. 네? 교만. 네, 교만이죠. 네, 교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으로 교만한 사람, 그건 4살 때 왕이 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분을 가장 교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신을 낮추면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혹자는 넷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2절의 말씀에 넷이가 쭉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넷이 있다라는 말씀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현대 살고 있는 크리스찬적 신앙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의 신앙적 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양다리 태도가 있습니다. 양다리. 그리고 또 하나의 태도는 뭐다? 전심으로 섬기는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쪽에 속하십니까? 확실하게 설교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확실히 망하고 완전하게 망하려면 양다리를 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교만은 곧 패망이고 넘어짐의 선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나를 낮추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 그랬을 때 다른 곁길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전심,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겸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희생하시는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하시는 왕. 이제 율법 시대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쓰기 위한 짐승은 따로 구별해서 놓습니다. 그 짐승은 그 위에 멍에를 씌우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제물로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짐승은 따로 보관을 해야지, 이제 이 짐승을 이렇게 멍에를 씌워서 일도 시키고 타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제사를 지내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귀, 그 중에서 겸손인데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한 번도 그 등에 멍에를 씌우지 않은, 그러니까 제물로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귀로서의 제물적 의미의 동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귀 새끼의 의미와 부합이 되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 이제 부활절인데, 부활절이 되기 전에 이제 뭐가 있죠? 바로 고난 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료 주일 팜 선데이 다음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이제 팜 선데이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데 그 시대적 배경은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절기 중에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패스오버. 유월절을 지키는 기간은 총 7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추석이라고 하면 추석 당일날 하루, 거기에다가 무교절 6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7일을 지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추석 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유월절이 되기 한 5일 전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쫙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사는 사람은 2달 전부터 이미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때묻지 않는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그게 정해져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 어린 양 제물을 가지고 모여드는 시기에 예수님도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나사로 그 베다니에 있다가 거기서 제자들한테 야 나귀 새끼 구해와라. 그 어디 가면 매여 있는데 주인이 뭐라 그럴 거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면 아무 소리 안 할 거다 해서 데려와서 타고 들어오는데 그때 그게 바로 뭐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 당시에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가보시겠지만 그 유먼이나 베닝 시리 뭐 하나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얼마가 모이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 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200만 명. 그리고 대략 한 가족에서 10에서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제물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에 뭐 하면 대략 8분의 1, 25만 마리의 양이나 소가 우두두두 들어오는 거야. 그때 예수님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은 어떻게 해요? 다른 제사는 그냥 그 제물을 자기 집에다 놓고 잘해서 이렇게 때려잡아서 제물을 지내지만 이렇게 유월절처럼 큰 절기는 이 제물을 무조건 어디로 보낸다? 이제 성전으로 쫙 보내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큰 절기 25만 마리의 그 제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제사장들 총집합, 총동원 25만 마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 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와 안수해. 그리고 난 다음에 잘 착착착 두고 잘 먹이고 잘 정결해서 제물을 하기 합당할 만큼 이제 3, 4일을 보관을 해 두는 거란 말이에요. 보관. 이제 그것이 바로 고대 근동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제사의 형태입니다. 율법 제사의 형태를 맡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 똑같이 한 번도 흠되지 아니하고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그 제물들과 같이 우르르르 들어오신 거고, 그때 이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때 어떤 사람이 겉옷을 벗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등 위에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첫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굿 프라이데이, 그리고 이제 다 들어와서 3, 4일 정도를 어떻게 보관했는지 모르지만 25만 마리를 보관했다가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러니까 굿 프라이데이 금요일 날 새벽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때 6시간, 그 시간이 뭐냐면 그 다음 날은 6월절에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6월절이 시작하기 전날 그때 3시부터 시작해서 해지는 5시까지 모든 짐승을 이제 때려잡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그 짐승을 성전에서는 그 이제 들어왔던 제물을 막 그냥 엄청나게 25만 마리를 죽이겠죠. 네. 그 제사장 뭐 레위 총동원해서 그냥 동시에 때려잡는, 동시에. 참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25만 마리 이상 되는 그 매번 반복되었던 그 희생제물의 제사를 끝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때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해서
모든 제사를 한 번에 도말시켜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제사의 주인이 되어 버리십니다. 이것이 그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뭐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겸손하시고 평화를 상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오시는 왕이다라고.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6시간 매달리시면서 이제 6월절 다 때려잡아서 빨리 해질 때까지 끝나야 그 다음에 6월절이 그 축제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때 완전히 목숨을 이제 여기 승천하셨지만 그 밑에 있는 십자가 그 로마 군병이 밑에서 창으로 찔러가지고 옆구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아있는 피와 물을 다 쏟게 했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예수님의 희생하시는 그 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시면서 흘렸던 그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과연 나에게 주어지는 영향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꼭 가슴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 있으십니까? 있지는 않고 계십니까? 우리 남가주 지구촌교회가 복음의 전쟁기지 역할을 능히 감당한다고 하면서 교회 구석구석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져 있는 곳은 없습니다. 페인트 하신 분 잘 아시다시피 에어 컴프레셔로 이렇게 쫙 뿌리는, 일본 말로 훅기라고 해요. 훅기 쫙 뿌리죠. 그러면 그 훅기를 갖다가 한 두세 번 뿌리면 페인트가 안 묻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묻어버립니다. 깨끗하게 페인트가 된다면 표면도 고르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그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뿌려져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침에도 뿌리고 점심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뿌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생하시는 왕으로서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힘든 것을 살고 있지만 곧 천국 영생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것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들에게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이곳에서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 있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울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의 왕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결국은 겸손하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그 높은 모자를 놓고 낮게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겸손함으로 자기가 6월절에 희생 제물이 돼서 희생을 당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겸손하시고 희생되시면서 오신 이유가 뭐다?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12장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그리고 그 영원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라면 그 흘린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행위로 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불러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신 적 있었습니까? 구원이 뭐가 필요해? 지금 좋은데, 세상도 좋고 교회도 적당히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양다리, 굳이 구원이 필요할까?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병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99년 동안 세상 속에 빠져 있다가 단 2, 3초 만에 목사님이 가서 이 얘기하고 채플린 얘기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고개를 흔들어 주세요. 흔들고 손 들어 보세요. 들고.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에서 새 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3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제 천국에 이르면 이제 그 영혼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고 그 아픈 지긋지긋한 고통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을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교두보와 브릿지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감당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슴속에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넘치도록 충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57년도에 존 홉킨스 대학에 커트 리히터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957년 존 홉킨스 대학교 커트 리히터 교수. 이 교수가 시험이 있었어요. 무슨 시험이 있었냐면 그냥 이렇게 물통, 아무것도 없는 물통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생쥐를 갖다, 생쥐 있죠, 생쥐를 갖다가 2마리를 팍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쥐가 물속에서 막 헤엄을 칠 거 아니에요? 헤엄을 치고 막 파닥파닥거리고 그런데 이제 어디 잡고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잡혀. 그러다 보니까 이 생쥐 2마리가 얼마를 사셨는지 아세요? 물에 던져가지고 처음에 딱 보니까 15분 정도 지나니까 생쥐 2마리가 딱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험을 또 합니다. 그 리히터 교수가 똑같은 조건에다 또 생쥐 2마리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에다 집어넣어. 역시 14분 30초 되니까 이 생쥐들이 거의 다 죽게 생겼어. 그 전 생쥐는 15분 만에 죽었고, 그래가지고 이 생쥐들이 죽기 직전에 그 2마리를 싹 건졌어요. 물에 빠진 생쥐를 건진다, 물에 빠진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생쥐를 깨끗하게 또 닦이고 우유도 주고 먹이고 아주 편안하게 잘 살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번 죽었다 살아난 희망이 있는 생쥐를 똑같은 시험에다 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쥐를 똑같은 환경에다가 딱 2마리를 팍팍 던져놨어요. 얼마나 살았을까요? 예? 오해는 원사님 얼마? 그러니까 올해 얼마? 그러니까 그냥 15분 만에 죽었어요. 15분 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 거 살려줘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뭐 먹을 거 좀 주고 편안하게 있다가 다시 물에 집어넣었어요. 똑같이. 그리고 이제 15분 되기 전에 안 꺼내줘. 계속 내비두는 거예요. 얼마나 버텼을까요? 60시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한 겁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우리에게 모신 왕이 있으십니다. 그가 모든 고난 끝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물의 피 한 방울을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맛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이제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현재적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영접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